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과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쉐마 이스라엘, 이런데 우리가 쉐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가 되면 쉐마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를 암송하지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앞부분이거든요. 내용이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가면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 가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쉐마의 첫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시느냐.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다신론, 범신론, 이것도 옳은 거 아닌가, 이런 분 혹시 없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유일신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유일신 사상이 많이 흔들려요. 구원의 길이 여럿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는 구원의 방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다른데 결국은 이 방법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저 방법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주장하고 이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확실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말할 땐 설득력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요. 궤, 법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할 때 늘 앞에 세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걸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곤 신당이라고는 거기다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와보니까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이 말이죠,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또 꼬꾸라져 있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머리가 잘라버리고요, 목이 잘린 거죠. 팔다리가 다 잘리고 몸통만 남은 거예요. 자기 섬기는 신이 몸통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지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이 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괴를 빨리 좀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괴를 가드로 옮기고요.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아 이걸 왜 갖고 왔어? 이거 우리 죽일 작정이야? 이걸 왜 갖고 왔어?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귀신에 매이는 사람은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무슨 뭐 폭발돼서 만들어졌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성경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햇빛을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동물, 식물 전부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생물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아침에 동뜨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저녁에 해를 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우리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얼마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저 바닷가에 가면, 저 오션 비치 가면 모래알 하나, 그게 지구래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짐작이 되시죠? 그 지구 안에 70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모래알 하나에 70명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70억 명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 모래알 같은 이 조그만 하나에 몇 명이 살아요? 70억 명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욥기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냥 폭풍처럼 욥에게 질문하는 게 쫙 나옵니다.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더 넘어가지 말아라. 바다에게 명령한 분이 누구냐 그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와 어둠과 안개와 비와 우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이 뭐예요? 살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그랬어요. 생사화복은 다 하늘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 모를 때니까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복과 저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 주신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의 토지가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토지가 복받고 짐승들이 다 복받고 광주리 떡그릇이 복받고 말이죠.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받고 그냥 하는 일마다 전부 복받는데요. 이 샤머니즘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시애틀 가니까요, 중국집 가서 먹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벽에 복복자 있잖아요. 이게 뒤집어 붙여 있더라고요. 그 집도. 난 샌프란시스코만 그렇게 붙이는 줄 알았더니 시애틀 중국 사람들도 그걸 뒤집어 붙여놨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물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뒤집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복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 복 받으려고. 그것만이 그래야 받나? 자기가 아멘하고 받아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말씀했지요. 출애굽기 2세들에게 모세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까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이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 그 사람들 너무 자기밖에 몰라. 독선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독점하는 거예요. 사랑은 독선이에요. 사랑은 100%예요. 사랑이 많다고 99% 사랑하고 95%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저도 제 안에 99%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난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26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하룻밤 딴짓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뭔 말인지 아시지?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사랑은 99.999 그것도 안 돼. 사랑은 순 100%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몇 퍼센트 사랑하세요? 100%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은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아니, 자식이 공에 맞아가지고 눈덩이가 밤덩이처럼 떼굴떼굴 굴르는 것도 그것도 그냥 안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킨다. 아유, 나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그게 100%라는 거예요. 그 100%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100% 사랑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법론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아주 방법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라보 언어는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중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 거짓이 없이, 위선이 없이, 허식이 허례가 없이 진실된 마음, 아주 정직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지요.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스크린 보실래요? 같이 해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도 기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하는 말만 들었어도 기뻐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26장 9절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만큼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세요. 돈이라면 귀가 번쩍번쩍 뜨이고 돈의 노예가 돼요. 지식으로 채워보세요. 지식에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저 동남아 사람들은 더하던구만. 자동차 집으로 채워보세요. 누가 뭐 샀대? 집 샀대. 부러워서. 예, 하나님으로 채워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한다는 건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 하나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이걸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화 정책을 써요. 포로자들 중에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포로들에게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된 주제에 하루에 3끼 먹으면 감사하지.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 세계
최고의 문명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생각이 달라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있지 않았어요. 마음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서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의지적인 결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겉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9세가 마가레트 공주와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 이런 글을 썼대요. 첫째 하나님, 둘째 불란서, 셋째 마가렛. 그리고 말하기를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얼마나 멋져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왕을 성자라고 호칭을 붙여서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파워가 없어요. 그건 거짓된 사랑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힘의 원어는 명사로 쓰일 때고 있고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명사로 쓰일 때는 많음, 힘, 풍부의 뜻이 있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굉장히, 크게, 대단히, 많이 이런 뜻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300번 정도 나옵니다. 아주 곳곳에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라. 제 표현으로 최상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라. 크게 사랑하라. 대단히 많이 사랑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으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최상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는 힘을 목숨으로 바꿔요. 그럼 최상으로 사랑하는데 그 최상의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 여러분 사랑해봤죠? 이성간에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하셨나? 이렇게 멀뚱멀뚱 하십니까? 네, 사랑에 빠지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사랑은요 대충 하질 않아요. 언제나 힘을 다해요. 최상으로 사랑을 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대충 합니까? 최상으로 해요. 애인 생겼을 때, 배우자 생겼을 때 헐렁헐렁 안 합니다. 최상으로 사랑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최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으로 사랑할 때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오므리고 태어나잖아요. 그 갖다 대면요 철봉하려고 그냥 꼭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애들이 다 그래요. 옳은데도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펴지는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막 줘, 막 줘. 이게 최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찬양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드러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고백이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나는 못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가 재물을, 기물을 다 준비하잖아요. 필요한 자재들을 전부 사다가 놓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죠. 역대상 29장 2절에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최상으로 준비한 거예요.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모든 것 쭉 넘어가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4절 한번 비춰줄래요? 3절 끄트머리부터 보면 3절부터 봅시다.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적벽에 입히며 3절 끄트머리에 내가 사유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사유한 자기 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거 금을 얼마 드려요? 3,000달란트면 이게 안 와요. 감히 얼마인가? 102톤입니다. 놀라는 말을 해도 놀라지를 않으시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102톤을 드렸다는 거예요. 102톤을 금을. 은은 7,000달란트는 얼마인가? 240톤이요. 또 안 놀래? 240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29장 1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나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거 바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힘있게 절대적으로 크게 많이 사랑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다윗을 보면서 예전에 도전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더라고요.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대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대요. 도둑질도 못한대요.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걸 쌓아뒀는데 나는 별로 쌓아둘 게 없더라고요. 시골교회 전도사가 왕도 아니고 뭐 돈이 있고 뭐 있어도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얼마를 드릴까 내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 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년 동안 그걸 전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놓고 곱하기 앞으로 목회 연수를 곱하기가지고 딱 나니까 한 10만 불 좀 드리겠더라고요. 내 평생 10만 불. 그 미국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달러로 또 한번 계산해봤나요?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는 거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평생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내가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40만 불 나옵니다. 어찌나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계산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안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그 수준은 제가 뛰어넘었어요. 그건 이제 계산 안 하고 드릴 수 있어요. 계산 안 하고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추수감사절에도 내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26년 목회하면서 추수감사원금 나보다 많이 한 사람 내가 이제껏 못 봤어요. 박목사님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만 모였나 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한 달치 봉급은 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목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은퇴할 때 죽을 때까지 하면 그렇게 하리라. 내가 마음 먹은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보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갈수록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편지를 한번 쓰세요. 편지를 써서 다음번에 예배 시간에 와서 한번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아둔 감사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결단하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변화된 내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내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난 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의 반듯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듣는 버르장물이 싹 꽂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구나. 설교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을 다하여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인색한 수준 뛰어넘어가지고 맨날 그 수준으로 그러지 말고요, 땀을 흘릴 만큼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형편, 내 믿음, 이 모든 거 다 생각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들이 와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대요. 첫째가 하나님이었대요. 둘째가 경제고 돈이고 셋째가 엔조이 즐기는 거였대요.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그 후손들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첫째가 머니고 둘째가 하나님이고 셋째가 엔조이가 됐대요. 청교도 후손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냐면 첫째가 엔조이고 둘째가 머니고 셋째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얼마나 컸습니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느끼게 못 느끼게,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